생활 못할 남자, 같이 살아서 안 될 남자 7가지 요소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남자들은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결혼할 자매들은 잘 두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술버릇과 도박버릇이 있는 남자, 절대로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결벽증이 병적으로 심한 남자, 셋째는 함께 있으면 잔소리가 끊이지 않는 남자, 넷째는 100번을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남자, 여섯째는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남자, 일곱째는 아내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험담하는 남자. 이런 남자들과 함께 산다면 인생이 큰 불행하게 된다. 빨리 마음먹는 게 좋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는 보니까 남자들 다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좋은 동행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 복이고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궁합이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사주팔자, 관상, 궁합 본다. 혹시 궁합 보고 결혼한 분 계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수 믿고 나를 보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궁합이 맞아야 행복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맞아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품이 맞아야 되고, 가치관이 맞아야 되고, 삶의 목적이 맞아야 되고, 예수님과 맞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예수님과 일생 동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맞는 사람은 평생을 예수와 동행합니다.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평생을 애로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예수님과 마음이 맞으면 일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구역이 다 좋은 구역, 열심히 하고 좋은 구역인데 특별히 잘 맞는 구역이 있어요. 우리 납달리 구역에 보니까 구역장이 윤항자 권사님이고 권찰이 김용미 권사님 두 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구역이 이래 잘 맞으니까 구역 자체가 늘 행복한 것 같아요. 여기 납달리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인데 거기 보면은 매주마다 거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그러니까 구역원들이 행복하고 언제 또 모이나 이러더라고요. 이게 잘 맞지 않으면은 구역 예배 돌아온다 그러면 머리 아프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맞으니까 구역이 아주 행복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우린 주님과 맞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중간에 탈락해 버리잖아요. 왜 탈락합니까? 예수님과 안 맞았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유다의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과 유다가 가려고 하는 길이 달랐습니다. 이게 맞지 않고 다르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들이 왜 떠나간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뭐가 맞는가 싶어서 와봤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가려느냐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물론 난 안 갑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맞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고 본인들은 또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지만은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는 참 안타깝고 불행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5편은 어떤 사람이 주님과 일생 동안 동행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물음을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일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2절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느냐, 2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4절과 5절 말씀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나 묻는 말이 1절에 나오는데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살까? 장막이나 성산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대답이 나오는데, 이런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주님과 일생 동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여기 정직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하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락. 이 하락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인생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아픔과 상처를 받더라도 변함없이 늘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잖아요. 너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만 향해서 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면 내 길은 형통하지 않는다. 내 인생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우여곡절 질곡이 많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간다면 너는 평탄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표대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일생을 달려갔습니다. 그 바울의 일생을 바라보아는 그 표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일생을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고, 이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행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아쉐르라는 건데, 이 아쉐르라는 히브리어의 행복을 얘기하는데 이 뜻이 뭐냐? 똑바로 간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가는 거. 행복은 뭐냐? 똑바로 가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 똑바로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똑바로 가는 거. 이게 아쉐르의 행복입니다. 만약에 옆으로 세고 이쪽으로 세고 저쪽으로 세고 갈치자 행보를 한다면은 그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바라보고 똑바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똑바로 갈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행복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기도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떠나고 행복을 위해서 섬김을 떠나고. 성경 어디에도 그게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땅에서 행복한 길은 그냥 아쉐를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오늘 본문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똑바로 가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과 일생 동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의가 뭐냐?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입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그 길이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굽은 길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은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그냥 줄곧 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평안하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또 바른 길을 가야만 행복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공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요, 바른 길 간다는 얘기는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이게 바른 길 가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대충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충 하려고 그러면 적당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집에서 영적으로 바가지 긁습니다. 뭐 그래 대단하게 하려고 그러냐, 뭐 그렇게 열심히 하면 대충 좀 하지, 적당하게 좀 하지. 아내가 교회에 충성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어지간히 미치더라, 어지간히 미쳐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도 뭐 모이자 뭐 하자 그러면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야, 좀 적당히 믿지, 뭘 그래 유별나게 믿냐, 좀 대충 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가 열심히 하면 좀 대충 하지, 뭘 그렇게 거기다 목숨을 거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을 주냐. 여러분, 교회선 여러분들에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나 떡 주고 밥 주고 돈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시면 밥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신다 그랬잖아요. 필요한 것마다 돈보다 더 귀한 것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대충 해라, 적당히 해라, 좀 어지간히 해라,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아무데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지 대충 해라, 적당히 해라,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고 대충 하면은요, 신앙에서 넘어지고 신앙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면요, 예수 따라가, 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된지 아십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집 앞에 갔는데 예수는 앞에서 끌려가 재판받고 있는데, 거기서 그 가야바 대제사장집에 요종이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딱 보자 한마디 합니다. 당신 내가 전에 보니까 예수하고 같이 다닌 것 같았는데, 당신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요종이 하는 말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봤다고, 나는 예수 옛자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성경이 뭐랄까,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어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베드로가 예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거기 보면요, 예수를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충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차하고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도망갈 생각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를 떠나지 않아, 죽어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요, 예수 뒤에 바짝부터 따라갑니다. 잡히고 죽이면 죽는 거고, 잡아가지고 때리면 맞는 거고, 그를 각오하는 사람은 예수에 바짝 따라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는 뭡니까?
위험한 일 생기고 잡으려 그러면 도망갈 생각하고 멀리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인하고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죽도록 충성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충 하려고 그러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고, 이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든지 내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누구든지 간에 좀 적당히 해라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은 사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야, 그래도 대답은 시원하게 안 나오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남편이든 아내가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좀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그건 사탄의 조정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요, 절대로 내게 대충 하라, 적당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계산할 때 그러잖아요. 주인님은 엄한 분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엄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겁이 나서 일 안 하고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충성하지 않은 것을 전부 주인 탓을 하고 있으면 주인이 당신이 나쁘다는 겁니다. 당신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뭔가 심어야 거두를 거 아닙니까?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두고, 뭐 땅콩을 심어야 땅콩을 거두고, 심지도 안 하고 거두려고 그러면은 이 더러운 심부 아닙니까? 나쁜 사람 아닙니까? 뭘 해쳐가 있는 데서 모으는 거지, 해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으라 그러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한 달란트 받아든 종이 자기 주인을 얼마나 지금 나쁜 사람 몰아가고 있습니까? 심지도 않고 주인은 거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친 것도 없는데 모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나 악하고 나쁘고 무섭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았습니다. 숨겨두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충성하지 않은 것을 다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전부 남 탓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못했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더 잘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남 탓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래서, 목사가 이래서, 장로가 이래서, 권사들이 이래서, 교인이 꼴보기 싫었어. 이 교회는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았어. 자기가 충성하지 않고 자기가 게으른 거를 왜 남 탓을 합니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게으릅니다. 내가 불충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의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 핑계 대지 마시고 딴 데 남 탓하지 마시고 그냥 맡은 데 충성하십시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런 분들이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일생 주님과 동행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거 뭐냐?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는 성경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왜 성경이 진리입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19세기에 있다가 20세기에 변하는 거, 20세기에 진리다가 21세기에 가서 변하는 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입니다. 왜? 그분은 천년, 만년, 10만년, 100만년이 흘러가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시대가 간다고 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경이 바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히브리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에는요 이 음절을 나누는 게 중요하고 액센트가 중요합니다. 액센트가 있는 음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음절은 모음이 변합니다. 반드시 모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음도 변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변해버리잖아요. 액센트에서 멀어지게 되면 모음도 변하고, 모음은 당연히 변하는 거고 자음도 때때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 히브리에서 메텍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짝대기 하나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자음 밑에 모음 있고 모음 좌측편에 짝대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짝대기 딱 그어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액센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음절이라고 하더라도 이 짝대기 메텍 붙어 있으면요 모음도 자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변의 진리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 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액센트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변합니다. 왜? 메텍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도 변하지,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는 것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 그 입으로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생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자랑 많이 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자랑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돈 많다고 자랑했는데 내일 그 돈이 나한테서 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 내일 내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식 좋다고 입에 마르도록 자랑했는데 내일 내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잘못 갈 수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권력 자랑했고 오늘 내가 사장이라고 자랑했는데 내일 권력 나갈 수가 있고 남의 손에 넘어가고 사장 자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일 되면은 그 자랑한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자랑했는데 내일 가서 그게 달라지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가도 없어지지 않는 자랑, 변하지 않는 자랑, 그것이 예수 자랑이고 복음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고 영원히 자랑해도 수치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랑하십시오. 예수 자랑하고 그 복음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천국 자랑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일생 주님과 통행하는 사람이고 그 입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일생 동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인데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일생 동행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이걸 대답합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뭐가 가장 무서울까? 여러분 호랑이가 가장 무섭습니까? 사자가 가장 무섭습니까? 탈무드에서는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제일 무서우냐? 여러분, 사자가 무섭고 호랑이가 무섭지만 이 사자와 호랑, 맹수들은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호랑이가 시베리아 호랑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사자가 중국에 있는 사자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맹수가 무섭지만은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미국에 있는 사람도 공격할 수가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공격할 수 있고, 저 남미 끝에 가 있는 사람도 공격할 수가 있고, 요즘까지 인터넷이 발달하고 무슨 뭐 휴대폰이 되는 데는요 이 문자 하나 가지고도 음성과 이 말을 가지고 지구 끝에 있는 사람도 실족시킬 수가 있고 치명상을 줄 수가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이 혀로 사람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 그래서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주와 일생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보면요, 야고보서가 뭡니까?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 가짜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나타나야 그 사람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함 가운데 먼저 나온 게 뭔지 압니까? 말입니다. 말, 혀, 이거를 잘 다스려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혀로 재갈 물리지 않은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도 경건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인자한 말을 해야지. 휘민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남을 낙심케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건 결코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온전한 사람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건과 온전함은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남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은 아무 맛이 없습니다. 제가 소금을 제일 좋아할 때 설렁탕 먹을 때 보면 설렁탕에 소금 안 되고 맛 하나도 없어요. 소금을 적당히 딱 넣으면 그 뼈국 우러나는 그 물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우리의 말이 소금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내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 인생 살아가는 맛을 내도록 만들고 내 한마디 한마디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그 맛을 내게 만드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고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강대 지금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계신 장영희 교수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의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보고 참 한 분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소아마비라서 일생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기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다가 아이들이 같이 친구들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 건강하니까 뭐 술래잡기도 하고 뭐 그런 놀이 있잖아요. 뭐 고무줄 놀이라고 막 노는데 이 장영희 교수는 놀지를 못하니까 항상 이제 그 놀이터 옆에 계단인데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앉아 있으면 친구들이 노는 친구들이 가방 맡아달라 그러면 맡기고 뭐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그럼 자기는 그 앉아서 그거 맡아가지고 그냥 친구들 노는 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인데 이 깨어장수 아저씨가 가위를 누르면서 6살 여사에 지나가다가 조만치 가더니 돌아오더랍니다. 자기한테는. 근데 보니 깨어 2개를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 와서 이 장영희 교수한테 주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주고 가더래요. 이 장영희 교수는 나중에 자기 어른 될 때 어른 되어서도 그 말을 생각해봤는데 왜
괜찮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했대요. 너 돈 없으니까 돈 안 줘도 괜찮아. 그냥 공짜로 먹어. 돈 없어도 괜찮아. 이런 뜻인지, 아니면은 너 소아마비라서 아이들하고 같이 못 놀아도 그래도 괜찮아. 인생 사는데 괜찮아. 이런 뜻인지. 하여튼 자기는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나 어떤 간에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든지 간에 그 괜찮아라는 이 한마디가 자기 인생에 큰 감동이었고 일생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용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엿장수 아저씨가 괜찮아 했던 그 한마디가 늘 기억에 남아가지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늘 한마디 해주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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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엿장수 아저씨가 한마디 남겼던 괜찮아라는 이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만들었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한테 내가 어릴 때 괜찮아 괜찮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우리 새벽기도 욥기 하잖아요. 욥기 하는데 욥기를 보세요. 욥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망가집니다. 남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아마 욥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그런 욥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친구들이 4명이 찾아오는데 빌닷, 소발, 엘리바스, 엘류 이런 사람 찾아오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런 친구들 사귀지 마세요. 그건 친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한테 만약에 소발, 빌닷, 엘류, 엘리바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지금은 당장 가서 그냥 당겨하십시오. 너 내 친구 아니라고 하십시오. 이건 친구가 아니고 왼수입니다. 욥과 같이 그런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친구를 사귀었을까? 그게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욥이 고통당하고 다 망가졌잖아요. 그럼 와서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옛날에 말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옛날에 말했지, 너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랬지. 거만하면 안 된다 그랬지.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런데 네가 우리 말을 무시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네 죄를 짓다가 이렇게 망한 거야. 그러니까 다 네 잘못이야. 지금이라도 회개해. 이게 친구입니까? 여러분 다 망가져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국에 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따고 내 말 안 듣고 무시하냐, 쌤통이다. 여러분 그게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경험 가지고 남을 판단해버립니다.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자기 죄 때문에 성경이 말씀합니까? 욥이 당하는 고통이 지 잘난 척 거만하고 교만해가지고 받는 고통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 조그마한 경험과 지식 가지고 쉽게 판단해가지고 한 생명을 갖다가 그렇게 절망에 빠뜨리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인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관계도 어려움 당할 수가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그 봐라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좀 정신 차라고 얘기했지, 내 말 안 듣니까 그렇게 되잖아. 그건 사람을 정말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조그만한 성경 지식 가지고, 조그만한 경험 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사람을 두 번 죽이고 두 번 넘어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내가 기도할게. 그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뭘 고난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고 할 거 뭐 있습니까? 그거 다 되는데. 여러분 이 연령이 다 다르니까 존대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자 뒤에 보시면서 따라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더 잘 될 겁니다. 더 잘합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괜찮아요. 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돼요. 뭐 욥같이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뭘 길게 말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길게 말합니까? 그 말 나올 때마다 욥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운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럼 다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일어서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일생 동행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일생 동행하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일생 동행하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성산에 머물고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일생 동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